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로서 더욱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제하여서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인으로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끊이지 아니하고 더욱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포항권에서 교제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함께 말씀 배우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교사 수련의 주제가 기본에 충실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데 정말 기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울 건데요. 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이제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가벼이 여길 만한 것,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사건은 두 번 있었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로 있을 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았습니다. 쉴 새 없이 주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쫓아다니는 베드로가 몸은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몸은 피곤했을지라도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아주 좋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가까이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또 베드로는 나름 수제자라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순번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쩌면 베드로가 나가서 자자 조용히 하시오, 줄을 서시오 하면서 순번을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면요, 조금 우쭐해질 수도 있잖아요. 또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떡과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할 때 팔은 아프겠죠? 다리는 아프겠죠? 근데 기분은 어쩌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죠. 몸은 피곤했겠지만 아주 기쁘게 주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는 주님 곁에 따르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배신자와 같은 베드로에게 이제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신 거예요.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대답을 머문머문했다면요, 아니면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곤란했겠잖아요.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물으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베드로가 응답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지만 이제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는 더 큰 것을 버리고 쫓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가족만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기꺼이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힘든 시간, 더 피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몸은 피곤했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역을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의지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역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의지하고 사역하는 것,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있으면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더 오랜 시간 베드로는 핍박을 받으며 비난을 받으며 더 힘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자기 의지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의지가 있었죠? 열정이 있었죠?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시간 가지 못했잖아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확신,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그 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랐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결국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두 부류로 나눠본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고, 대속의 사랑까지 깨달은 마음으로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떤 주님입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근데 대속의 사랑은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속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마음의 준비도 된 거예요. 교사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 가르치는 교사와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 누가 더 그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학교 시절에 많은 선생님들을 겪잖아요. 옛날 선생님들 보면요, 수업을 하시는데 오전 1교시, 2교시 때 보면요, 술 냄새가 풍기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판서는 그러게 잘하셔요. 시작하자마자 판서를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판서 점 딱 찍으면은 띵동 마치는 종소리 울려요. 아무튼 가르치는 일은 워낙 익숙해가지고 잘 합니다. 그런데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감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정말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 활동을 하면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다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훨씬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다르니까요. 잠깐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팔을 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며 음식도 간신히 삼키는 정도였습니다. 소년은 매일 할아버지 방으로 점심을 챙겨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소년은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해냈지만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일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어머니에게 이제부터는 엄마가 할아버지를 먹여드리세요 라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됐으니 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부 알 때가 된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원래 아주 건강한 분이셨지. 그런데 네가 아기였을 때 사고가 생겼단다. 불이 났었지. 지하실에서 일하던 네 아버지는 네가 엄마와 함께 있으리라 생각했고 나는 네가 아버지랑 있을 거라 생각했단다. 그래서 각자 집을 급히 빠져나왔던 거야. 그때 먼저 나와 계셨던 할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사태를 파악하시고는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셨단다. 2층에서 너를 찾아내신 할아버지는 젖은 담요로 너를 감싸 안고 미친 듯이 뛰어나오셨단다. 그날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심한 화상뿐 아니라 연기에 질식된 상태에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어.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더 이상 아무런 불평 없이 점심을 챙겨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무엇이 소년을 변화시켰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하자 태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이 마음에 심겨지면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주님을 비교하면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주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본문으로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치 아니하고 합당치 아니하고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치 않은 경우 세 가지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주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주님 섬기러 가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제 봉사해야 될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구원받지 않은 이제 부모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서 집안일을 좀 도우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아버지가 오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오라고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은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은 양해를 구하고 뭐 육신의 아버지를 도우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굳이 그 일을 주일 오전에 해야 될까? 토요일 날 미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주일 날 봉사 끝나고 오후에 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가 부르면은 두 손 제치고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육신의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격이잖아요. 어떤 대학생 교사가 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울진교회 상황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도시교회 있을 때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상담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은 내년 봉사를 앞두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연말에 찾아오는 분은 왜 찾아올 것 같아요? 안 하겠다고 기다렸다가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연말 되니까. 내년에 이제 봉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랬대요. 근데 구원 받은 아버지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니까. 아버지가 왜 하지 말라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요새 취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해서 일단 취업하고 나중에 봉사해도 늦지 않으니까 다른 할 사람 많이 있으니까 일단 교회학교 봉사 그만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부터 하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사에게 처음에 교회학교 교사 직분은 누가 맡겨주셨습니까? 누가 맡겨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는 일에 있어서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칠 때는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설령 구원받은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평일날 저녁에 교사 모임을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어린아이가 바지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아빠 가지 마, 나랑 놀아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잘 달래가지고 아빠가 갔다 와서 놀아줄게, 주말에 놀아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의 그 눈물 앞에서 무너져 버린다면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자식의 잘못을 보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합당치 않은 거예요. 또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무거운 겁니까? 가벼운 겁니까? 십자가는 무거운 거고 육신을 피곤케 하는 거겠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 육신은 무거운 걸 싫어하는 거예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봉사 있으면 이제 주중에 나오라고 좀 연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전화를 받고 저는요 봉사 연락은 사절입니다. 진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야외 교제 연락은 환영입니다. 그렇죠? 회식 연락은 환영입니다. 십자가 짊어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합당치 아니하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면 됐어요. 두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제 버려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자기 육신, 자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또 그 질문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느냐? 라는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안 사랑하는 사람 없죠. 다 사랑해요. 근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죄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 흔한 감람유조차 붓지 않았습니다. 입 맞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인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정말 귀한 자기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은 했지만 아무런 대접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인 여자는 정말 극진히 예수님을 높여드린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내 가족이 더 소중하고 내 자신이 더 소중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시간 날 때만 주님을 섬기는 거죠. 하고 싶을 때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일단 가족이 우선이고 교회 일은 나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든지 주님의 일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얼만큼 더 사랑한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21장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내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소유,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했습니다. 봉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다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왜 굳이 어린 양이라고 하셨을까요? 다 큰 양하고 어린 양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당장 시세는 어느 게 더 비싼 값에 거래가 돼요? 다 큰 양이 더 비싼 값에 거래가 됩니다. 뭐 가죽을 얻더라도 큰 양이 더 많고 털도 큰 양이 더 많고 고기도 큰 양이 더 많고 큰 양이 더 비싸다라고 해서 큰 양이 더 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르죠. 비싼 것과 가치 있는 것,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굳이 어린 양이라고 하셨을까? 사람들이 큰 양은 잘 돌보는데 어린 양은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영혼도 성인들은 조심해서 이렇게 대하는데 어린이는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큰 양만 잘 돌보고 어린 양은 방치했습니다. 먹이지도 않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와가지고 어린 양을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종입니다. 멸종. 어린 양을 잘 돌봐야지 어린 양이 나중에 큰 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을 다 잘 챙기고 신경을 쓰는데 어린 영혼들은 내버려뒀어요. 방치했어요. 당장은 어른들이 교회에서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할 일이 더 많이 있으니까 어른들에게만 이제 신경을 썼어요. 어린이들은 신경 안 쓰고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만 구원도 못 받고 교제 생활도 못하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교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꾼이 없는 거예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른이었던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요. 어른을 돌보는 것, 어린이를 돌보는 것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34절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들, 제자들과는 조금 차별이 있겠죠. 사도들은 특별히 주님께 더 많이 쓰임받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일꾼들 외에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거든요. 그런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니까 그들이 듣고 그 칭찬이 너무나 송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을 일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직접 나를 그렇게 대접한 건 아니고 정말 귀한 사람들을 그렇게 영접한 건 아니지만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극히 작은 자, 소외당하고 외면당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칭찬한 겁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죠. 반대로 성도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른이든 어린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작은 자들, 어린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무시하고 외면하는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중요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전도 집회를 하는데 성인 집회가 있고 교회 학교 집회가 있습니다. 어린이 집회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죠. 성인 집회는 중요한데 어린이 집회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 또한 합당치 않은 거죠. 다 중요한 건데. 배가 침몰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구조대가 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성인 남자, 성인 여자, 임산부, 어린이들이 있으면요. 대개 우선 구조 대상은 누굽니까? 어린이들하고 임산부, 우선 구조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는 어린 영혼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까? 그게 좀 안 맞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선 구조 대상으로 여기면서 평상시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려서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쭉 이렇게 자라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초등부 때 침례를 여러 번 받고 그래도 중등부 가면 또 구원받았다고 하고 몰라 또 지켜봐야 돼. 고등부 졸업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 지켜봐야 돼. 그러면서 무시하는 듯한 비하하는 듯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해봤자 모르니까 나중에 성인 돼서 확실히 좀 이제 인생의 허무함도 이렇게 느끼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추게 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제대로 구원하는 것이 나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건강관리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를 하나하나 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관리하지 말고 암 걸리면 그때 가서 수술 받지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되도록이면은 안 좋은 질병은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잖아요.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잘 관리를 하면서 영혼은 왜 방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문용린 박사라고 이제 서울대 교수를 지냈고 전 이제 문교부 장관을 지낸 분인데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제목이 10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살 전에요? 10살 전에요.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뇌과학자 이시영 박사가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예일대에서 신경정신과 박사 학위를 이제 얻은 분이고 세계 최초로 그 실체가 불명확한 화병을 이 정신과 병으로 이제 등록한 분이거든요. 미국에는 화병이 없어요. 한국에만 화병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 보니까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화병. 근데 화병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뭐 의학용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근데 분명히 화병의 증상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화병이 걸릴 이유가 없는 게 평상시에 다 표현을 해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한데 어디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삭히다가 결국 병에 걸리는데 화병이란 건 실제한다 해가지고 이제 의학 용어에 이제 등록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책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제목이 내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모라면은 자기 조절력부터. 그분이 뇌과학자라고 했잖아요. 뇌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 이성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조절하는 뇌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렸을 때 잘 발달이 돼야 되는데 어릴 때 발달되지 못하면은 치우치게 돼요.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면요, 이성적인 소통이 안 되거든요. 또 반면에 이성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에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너무 차가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감정과 이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7살 이전에 발달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도덕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지식교육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영어 교육은 40이 넘어서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그런데 도덕성은요. 어렸을 때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어린 영혼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근데 당장 이게 눈에 보면요. 일단 어른들이 교회에 이렇게 확실히 구원받고 붙으면은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실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누가 더 많겠습니까? 어른입니까? 어린입니까? 어린이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 오랫동안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감독을 지냈던 폴리갑은 9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10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찰스 스펄전 12살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구원을 받으면 확실한 신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더 오랫동안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영상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눈 뜨시고.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성경을 더 많이 배우기 전에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세요? 세상 학문을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먼저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부모님들이요, 이 세상 학교는 좋은 학교 보내려고 막 신경 쓰고 돈도 아낌없이 별일을 다 합니다. 그 위해서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야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하자.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여러분, 자녀들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을 만드세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주님께 큰 상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큰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걸 작게 여기고 별로 불성실하게 했다. 상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죠. 임금의 밥상을 준비하는 일과 임금의 아들, 왕자의 밥상을 준비하는 일,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수락관 상공들이 임금 밥상은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면서 왕자가 아직 어리니까 대충 준비해서 먹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이 주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놓고 자기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은혜를 그 사람한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가족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죽었지만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을 돌보는 것으로서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먹여야 되는데 무엇으로 먹여야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음식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주님의 어린 양이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양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양식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어린 양을 잘못 먹여가지고 병든 양으로 만든다든지 또 목자를 떠나는 양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맡은 학생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무엇으로 먹여야 될까? 그 먹일 음식을 잘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어떤 선생님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이것도 아마 도시에서나 이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분반 시간에 짜장면을 먹이는 거예요. 뭐 어쩌다 한번 짜장면 뭐 분식집 데려가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횟수가 잦아요. 그러면 합당치가 않잖아요.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간식은 열심히 먹이고 그리고 시간 나오면은 뭐 만화나 보여주고 다른 영상이나 보여주고 정말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합당치가 않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무엇으로 먹여야 될까? 그걸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내가 저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어떤 사람은 젖으로 먹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밥으로 먹여야 되고 아직 어리면은 젖으로 조금 크면은 이유식 더 크면은 밥으로 더 크면은 단단한 식물
그 연령에 따라서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교습 방법은 학습 방법이 결정한다. 교습 방법은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건데 어떻게 가르칠지는 피교육자가 어떻게 배우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학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과 또 소재와 방법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소재가 달라지잖아요. 노인을 전도하는 경우와 청년을 전도하는 경우 소재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그럼 고등부 학생을 대할 때와 유치부 어린이를 대할 때 똑같이 할 수가 없죠. 한 번은 어떤 유치부 형제 선생님이 공과를 하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초등부에서 봉사하다가 유치부로 올라왔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열변을 토하는데 칠판에다가 한자를 쓰면서 공과를 하더라고요. 한자를 쓰면서. 그럼 애들이 알아먹겠습니까? 애들이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선생님 언제 끝나요? 간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막 답답하잖아요. 자, 주목. 그럼 그 말을 알아먹습니까? 그 말도 못 알아먹어요.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학예 수양회 때 이제 5세 수업을 하는데 5세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오잖아요. 그럼 이제 발표를 시키려고 이제 앞에 딱 내려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어린이 어디서 왔어요? 그럼 제가 뭘 물어본 거예요? 지역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요. 그럼 이제 6, 7세는 다르겠지. 그래서 6, 7세 가가지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아파트에서요. 그게 그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밥을 씹을 이빨이 없어요. 그럼 잘못 준비한 거잖아요. 죽을 준비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의 그 수준을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그리고 늙어서는 젊어서의 모습과 늙어서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녔어요. 신앙에 어린아이가 있고 신앙에 장성한 자가 있잖아요. 신앙이 성장됐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모임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교제도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부담되는 사람이 있으면 교제를 피하고 안 만나고 선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집에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어른이 어린아이를 돌보죠. 어린아이가 어른을 돌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배려하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어른이 더 인내하고 참고 배려하지 어린아이는 어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요구만 합니다. 그게 신앙의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아니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기꺼이 가는 것이 신앙의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익숙한 곳입니다.
이미 삶의 기반이 다 닦여진 곳입니다. 스트레스 덜 받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익숙하니까. 인간관계가 다 맺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곳을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모세는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계속 주저했잖아요. 그랬지만 결국 순종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에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데 끝까지 그들을 품잖아요. 온유함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정합니까? 주님이 정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길에 순종해 가는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근데 주님이 정하신 길보다는 자기 가고 싶은 곳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죠. 예전에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신입교사 이제 모집을 하고 부서 창간을 한 후에 부서 이렇게 희망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광주교회 같으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4개 부서가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한 부서를 적는 거예요. 1지망, 2지망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1대1 면담을 해서 이제 교회학교 담당 전도원들이 상의를 해서 부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담을 해보면요. 그 희망서를 보면은 1지망, 예를 들어서 1지망 초등부, 2지망 초등부. 그러면요.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이분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하면 교사 그만할 사람이에요. 교사 안 한다고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1지망 보내주신 대로 2지망도 보내주신 대로 그런 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필요한 곳에 보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계속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몇 년 하다가 또 부서를 옮기게 되잖아요. 뭐 교회학교 하다가 또 찬양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 봉사하기도 하고. 근데 보내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분은 다양한 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꼭 한 곳을 고집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합니다. 어떤 분은 구역도 자기가 정해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저 구역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이유를 물어보면 이 구역에서 어떤 분하고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럼 저 구역 가면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가면 임자 만납니다, 또. 어디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갈 곳을 자기가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이게 잘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가서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잘 견디고 버티면은 성장이 되는 거예요. 18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장성하면은 원치 아니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가게 될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내년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 곳을 정해 주시면은 거기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딱 굴복시키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죠. 근데 자기가 마음으로 계획한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게 따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령 내가 원치 아니하는 역할을 맡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엮여진다 할지라도 일단은 순종하고 잘 견뎌야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파트장 밑에서
원하는 부하 직원하고만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보내준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생활은 그렇게 잘 하시는데 왜 교회에 와서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잖아요. 비록 내가 원치 않은 곳, 원치 않은 역할, 원치 않는 사람과 엮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으로 인해서 버틸 수가 있잖아요. 야곱이 누구 집에서 일을 했습니까? 라반 집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반을 사랑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던 게 아니죠.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나엘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긴지라. 나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반은 싫었을 거예요. 삼촌이 자꾸 이렇게 약속을 바꾸고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견디잖아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버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부족하면은 자꾸 이제 자기 주장이 올라오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죽노라. 그 가운데 끼어있는 단어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죽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망이 하나님 앞에 굴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충돌이 되면요.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했을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가족보다, 세상보다,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꺼이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맡기시잖아요. 누가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까? 누구의 영혼입니까? 주님이 만드신 영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그걸 배우는 사무엘은 아주 크게 귀하게 쓰여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려서부터 구별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그걸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의 지금 과거 어떤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들을 바르게 세우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주 안에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바쳐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더욱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학생들을 주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영혼들,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자라서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 또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또 마치는 시간까지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